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마지막 시간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요, 신약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그러는가? 주로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 세 묶음, 토라, 느비임은 나비가 선지자인데요, 복수가 느비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뿐 아니라 여호수아, 사무엘상 같은 역사서도 선지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게 다 느비임이고요. 세 번째 케투빔은 writings 이런 말인데 문서, 성문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율법,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 선지서, 역사서와 선지 예언서들, 그 다음에 성문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문서, 케투빔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요 세 묶음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의 주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라는 말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뜻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첫째 토라를 말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둘째를 말하는 겁니다. 온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를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가 빠졌죠. 성문서는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온 구약 성경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만 말씀하셨죠. 근데 늘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모세의 율법, 두 번째 선지자의 글, 세 번째 시편. 이 시편은 성문서 전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말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성문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을 말하면서요, 한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 두 개만 말했고 한쪽에서는 성문서까지 세 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정경이라 그러죠. 어디까지가 정경이고 어느 부분은 그냥 신앙서적인지를 나누는 기준이 당시에는 딱 안 그어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확립된 게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구약 성경 내에서도 토라와 느비임, 케투빔 사이에서도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수준이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신구약 66권 전부 다를 fully 하나님의 영감이 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은 토라, 이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성경이고 그 다음이 선지서고 그 다음이 성문서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게 분명히 구약 성경의 한 페이지, 영감된 성경의 한 내용인데 선지자가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서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대부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1인칭으로 바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선지자가 끊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꽉 막힌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경고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은 싫어했지요. 거부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지요. 듣기 싫어, 제발 좀 그만하라니까, 내 일 내가 다 알아서 해.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기도 했지만 주로 믿음의 선진들이 남겼던 찬양과 기도를 모았습니다. 그 찬양을 따라서 자신의 찬양,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말로 기도하기도 했지만 시편을 암송하면서 시편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아서 드렸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도요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절규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분출하고 숨이 막혀오는 그 순간에도, 그 긴박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에도요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잠꼬대도 시편으로 잠꼬대 할 수준입니다. 어려서부터 시편을 암송하셨고 평소에도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고 시편으로 묵상하고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고 예수님은 더욱 철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에도 성경의 언어가 그냥 막 섞여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성경의 언어가 생활의 언어를 지배하고 그 언어에 담긴 생각이, 그 성경의 세계관이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나의 최고치를 실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시편에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 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면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 역사서들은 주로 3인칭으로 표현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 근데 시편은 대부분 1인칭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이게 1인칭이어서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읽으면 나의 고백,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내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선물입니다. 시편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 눈물, 내 고민이 하나님께 중요하다. 시편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의 섬세함,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다스릴 거니까, 지난주에 우리 본 대로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올 것이다, 이거는 큰 역사의 이야기고요 미래의 이야기죠. 하나님 미래에 다스릴 것이니까, 좋은 날 주실 것이니까 오늘은 버티며 살아가라. 지금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일하라, 봉사하라 만 하지 않으시고요. 시편을 보면 매일매일의 삶을 소중하고 충만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특징은 1인칭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어떤 아침, 어떤 밤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의 아침,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3인칭의 객관성과 1인칭의 개인성, 3인칭의 역사성과 1인칭의 일상성, 3인칭의 미래성과 1인칭의 현재성, 이것을 함께 붙잡을 수 있어야 진짜 신앙입니다. 또 잠언을 보면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일상성과 보편성이란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생활의 지혜를 나누며 건강한 상식, common sense 위에서 common good, 공동선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에 두지만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요 불신자들의 지혜도 포함합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지혜 문학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자기 민족의 신앙 유산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하지 않고 열린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많은 말들이 꼭 하나님의 계시여야만 할 수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노하기를 드디어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렇죠? 세상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마른 뜻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화 만사성, 같은 말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여기저기서 많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인간의 경험 경륜으로 알 수 있는 지혜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붙잡아야 되지만, 그 진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 세상의 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의사의 말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과학자의 말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경제학자, 사회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에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를 거부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상담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의사들이나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나 그 상당 부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심리학과 성경적 인간관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세속 심리학의 반성경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적으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배울 거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쪽 면으로는 세상 지혜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 한계를 보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담, 재정운용, 여러분 자녀 교육, 정치와 경제, 이런 부분에서요, 라이프 스타일, 이런 부분에서 세상의 지혜를 부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적 가치관을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잠언은 진리의 보편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분위기로 보면요, 대체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면 잘 될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욥기나 전도서를 보면 좀 다릅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에, 좌절할 때에 욥기는 침묵하라, 가만히 있으라, 억지로 감사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용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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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왕까지 해봤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내 마음대로 연애하고 살았는데 헛되더라는 거죠. 소중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소중한 통찰이지만 그 자체로 온전한 진리라고 보기 힘듭니다. 전도서 저자가 신약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일을 헛되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통해서 결코 뭐라고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요, 헛되지 않아요. 뭐가 맞습니까? 헛되다, 헛되지 않다. 어떤 면에서 둘 다 맞습니다. 예수 없이는요, 영원한 생명 없이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도, 아무리 성취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쾌락을 누려봐도 그것 자체로는 헛되다는 말이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잠정적 진리예요. 신약까지 쭉 가보면요, 결론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새 세상 안에서 우리의 작은 수고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기 때문에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서는 진리이지만 잠정적인 진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간절히 기다리며 신약에 가서야 그 메시지가 온전히 이해되며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7문장 7주간 말씀 전했습니다. 7단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머릿속에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한마디로 줄여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7주 오늘 집에 가시면서요, 차 안에서 7주 동안 들은 거 다 정리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마디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그럼 제가 설교한 게 헛되고 헛되도다 싶습니다. 제보고 정리하라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노아도 실패했고요, 다윗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이 모욕했지만 출애굽기가 마칠 때는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냐? 우리 삶은 왜 이러냐? 라고 하는 구약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부활입니다. 8월 말부터 로마서 강해 시작합니다. 로마서 강해는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는 성경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에 7주 동안 우리가 쭉 말씀 들은 게요, 구약의 뼈대를 이해한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될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뭔가? 다른 말로 하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어디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 구약의 성도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은 올 거예요. 몇백 년 후에. 구약의 성도 입장에서 그 복음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는 동안 살아가는 삶의 의미,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언제 나타나실 겁니까? 언제 우리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실 겁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살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뭐를? 성실을, 역시 신실함입니다. 에무나, 신실함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땅에 머무는 동안,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시기가 끝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언젠가 영원히 땅에 머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문제와 고난과 환난이 많은 땅이에요. 전쟁이 있고 치열한 치졸한 생존 경쟁이 있고 약육강식, 미움, 다툼, 시기 끊이지 않는 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ESV라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좋은 친구로 삼아서 잘 지내라, 이런 뜻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릴 뿐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만족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삶에 다른 데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함과 삶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이 다윗의 인생 길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하고 환난 많은 도전 많은 땅이었지만 다윗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한 줄이, 이 하나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의 활력을 공급했는지, 고난의 하루를 견디게 했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생활을 이 말씀으로 이겨내었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이 말씀 붙잡고 평안을 얻은 젊은이들도, 병사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 실패의 그늘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들, 외로움에 짓무른 마음들 있을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만족하며 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을 길게 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인쇄소에서 지긋지긋했어요. 식자공이 옛날에 식자로 했잖아요. 이 식자 할 때마다 칸이 모자라가지고 막 쩔쩔맬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원고를 받아보니까요, 그날따라 짧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빠졌나? 이 목사님 이럴 리가 없는데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 이게 맞습니까? 너무 짧은데요. 자꾸 묻습니다. 목사님이 The Lord is my shepherd, that's enough.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날 그 주일에 예배드리러 강단에 올라가서 주보를 보니까요,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유,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장내에 숙연한 침묵이 흐릅니다. 교인들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하나둘 울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로 충분한데, 사실은 이것만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으로, 세상 것 조금 못 가진 것으로,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불편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불평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아직 아쉬운 것 있지만, 아직 못 받은 것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